예, 아기가 처음 태어나죠. 그리고 그때 처음 만나는 타인이 누구예요? 엄마죠. 아이가 처음 눈을 떠서 바라보는 유일한 대상이자 타인이 엄마입니다. 하나 질문할게요. 그 아이가 엄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까요? 김지혜 집사님이 단호하게 아니래. 건이야. 아니에요. 건이도 아니래요. 바로 예, 온유 엄마예요. 온유 엄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고? 알았어. 건이야, 알았어. 자, 그렇죠. 아이는 엄마를 타인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연장으로 인식한대죠. 그리고 아기는 엄마가 필요해서 사랑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내가 죽으니까. 젖줄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엄마를 사랑하죠.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살기 위해서 엄마를 찾고 엄마를 매달리고 엄마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바꿔서 질문을 해볼게요. 그 엄마는 아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까요? 아니요. 아니래요, 건이가. 건이가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들을 미리 알았나 봐요. 정확하게 정답을 말해주네. 그렇죠? 엄마도 그 아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핍과 상처를 안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핍, 또 기대, 욕망을 그 아기한테 투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상처가 많고 결핍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기대로, 자신의 삐뚤어진 자아상을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그 아이를 바라보죠. 그리고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무방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흔히 그런 표현을 하는데 마음속에 아직 필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우리는 알지요. 딱 봤을 때 최리라 집사님이 내가 이 얘기를 딱 하면 나는 저런 거 싫은데 눈을 질끈 감죠. 더 이상 입 닥치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럼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필터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퍼붓는 그 시각을 그대로 내면화하지요. 그리고 그 시각을 가지고 자라면서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나의 시각대로, 나의 기대대로, 나의 욕망대로 다른 사람을 보지요. 그걸 투사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냐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는 얼마나 나의 원가족의 정서로부터 원가족으로부터 나는 분화되어 있느냐, 독립되어 있느냐. 그게 아무리 건강한 원가족이어도 나는 그 엄마 아빠로부터 분리된 하나의 개별화된 인격체로서 나의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건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관계와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한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을 씁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 한 문장, 오래전에 읽었던 이 한 문장이 어떤 벽처럼 저의 마음속에 팍 다가왔습니다. 그래, 우리는 누군가를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사랑하는 연인이어도, 친구여도, 자식이어도, 나의 부모여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할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구나. 타인을 대하는 것에만 그럴까요?
인간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능력도 없습니다. 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자아라는 것들을 발달해서 누군가의 시각을 통해서, 나의 부모의 시각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연구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 이것처럼 막연한 일이 없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린 이렇게 말하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건 성경의 첫 책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게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각 사람을 쭉 바라보고, 그 사람이 키가 크던 작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 좋다.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감탄해 볼까요? 참 좋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참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네, 여러분, 정말 어쩔 때는 좋죠. 내가 뭔가 좀 괜찮은 일을 했거나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을 때 나는 참 좋아. 근데 예배 시간에 가만히 있는데 우리 애만 막 떠들 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배모 씨가 막 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엄마는 참 좋다는 생각을 하기 어렵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뭐라고 보신다고요? 참 좋다. 그게 우리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바라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도 의인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는 그날까지. 어쩌면 우리의 영적 여정은 그 갈증이 해갈되는 과정, 그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러한 갈증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두 단어만으로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2000년 전 얘기예요. 2000년 전. 삼국시대보다 훨씬 고대 시대, 까마득한 고대에 사마리아 출신의 한 여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여인, 유대랍비 에리저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마리아의 우물은 돼지보다 더 더럽고 사마리아 사람의 빵을 먹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불결하고 더럽고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짐승이었습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만져서도 안 돼, 쳐다봐서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돼지 같은 존재들, 돼지 같은 것들, 우리 표현이라면 이 KXX 같은 것들, 사마리아인에다가 여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오랜 공부를 통해서 여성이 그 당시에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인정받을 수 없고 존중받을 수 없고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상정합니다. 더군다나요,
이 여인은 5번 결혼했고 6번째 남자와 사는데 혼인관계인 것 같지 않아요. 5번은 남편이 있었는데 이게 6번 함께 사는 남성은 남편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라 아마 동거 같은 거였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그런 일들이 뭐 그냥 벌어지는데 20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거는 뭐 굉장한 스캔들이죠. 2000년 전에 아주 보수적인 유대 사회, 사마리아 사회에서 한 여성이 결혼을 5번 했고 지금 어떤 남자랑 그냥 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유대 사회에 여성은 2차례에서 최대 3차례까지 결혼하는 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됐다 그래요. 물론 2차례 결혼하고 3차례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파란만장한 일이겠지만 5차례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에 통념적으로 결혼의 횟수를 넘어서는, 그리고 지금은 아마 이 남자랑 뜨겁게 사랑해서 살았을까요? 5번 결혼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성은 남자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5번 버림받았던, 그리고 나이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꽃다운 청춘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남성에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그래서 그냥 그런 그녀를 바라보면서 참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기구하다, 그리고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은 팔자가 세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죠. 그런 그녀가 물을 기르는데 한 유대 남성이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기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 만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날씨 12시 정오에 아무도 다니지 않고 아마 낮잠을 자거나 더위를 피했던 그 시간에 아무도, 즉 우리로 말하면 새벽 2시, 3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거기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한 유대 남성이 물을 달라고 요청하자 까칠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 남성인데, 유대 남성 아니냐? 당신은 우리를 개 취급하던, 돼지 취급하던 그런 남성 아니냐?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녀에게 다른 사람, 타인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을 비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서요, 처음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내무반에 갔을 때 저한테 한 달 동안 떨어진 명령이 뭐냐면 고참들이 이빨 보이지 말라는 거였어요. 웃지 마, 빠져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밤에 뭘 했냐면 저한테 그 마이마이라고, 정은희 집사님 그게 뭔지 알아들었어. 연세가 좀 되시는 분이죠.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서 이문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그렇게 듣고 싶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그 하루의 피로를, 타인이 전부 다 저한테 인상 쓰고 이빨 보이지 마, 타인을 만나기가 싫었던 그 시간들이 있지요. 이 여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최대한 자신을 방어하는 길은 타인과 만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결혼 횟수가 거듭될 때마다 요번에 걔 또 버림받았대. 그리고 2번 결혼하고 3번 결혼했을 때마다 그 남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부인을 때린대. 이를테면 이런 식의 소문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증폭이 되고 더 소문은 험악해지고
그 소문은 커졌겠죠. 남들은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소리지. 근데 그 여인에겐 아마 돌처럼 가슴속에 박혔을 겁니다. 그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세상이었으면 이 여인은 누군가의 사랑받는 딸이었을 거고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결혼을 5번 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부정한 여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누군지도 망각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든 게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유대 남성은 그녀의 인생 한복판에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성서 원어에서 이 남편을 바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배경이니까 여성에게 주인은 남편이라는 뜻이었겠죠. 예수님의 질문은 그냥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를 데리고 오라는 것을 넘어서 네 삶의 주인은 무엇이냐, 누가 네 삶의 주인이냐고 물어보시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행위는 유대인이기를 포기하는 행위와 같은 거였어요. 당시 율법이 선을 그어놓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만나면 안 돼. 남성과 여성은 말을 섞으면 안 돼라는 그 철책선. 어마어마하게 크게 두껍게 넓게 그어놓은 그 철책선은 우리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딴 거 전혀 중요하지 않죠. 율법의 선을 가볍게 넘어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사마리아인? 유대인? 여성, 남성? 그게 뭔데? 마치 이런 태도로 둘 사이에 대화가 시작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 남편이라는 말은 굉장히 상처되는 말이고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의 여인은 예수님의 질문을 되게 사람 무례하네 라고 넘겨버리지 않고 그냥 자신의 처지를 툭 털어놓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인이 없는 삶 되게 자유롭지 않으십니까? 딱 생각해, 와, 주인이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만약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처음 읽는 사람이면 여기까지 쭉 읽고 그냥 그녀는 남편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가 빼먹은 진짜 중요한 얘기를 채워 넣기 시작합니다. 네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너는 제대로 말하였다. 이 대목에서 저는 남편이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 밑에 진짜 그 여인이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삶, 그건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중심이 없는 삶이고 너무나 불안하고 아프고 괴로운 삶이라는 거죠. 사람들과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에 미뤄봐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하죠. 그동안 사람들은 나에게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졌고 비난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 그렇게 방어 기제를 잔뜩 형성해 놓고 살아갔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한 낯선 남성이 이야기하는 거죠. 네 삶은 주인 없는 삶이구나. 그리고 그래, 너는 남편이 5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뼈 아픈 얘기인데요. 그죠? 엄청나게 상처가 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감히 그녀 앞에서 그녀의 그 아픈 얘기를 뒤에서는 뒷담화를 막 깎겠지만 앞에서는 얘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툭 던집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여인은 되게 수치스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선생님은 제가 보니까 예언자인 것 같아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즉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했던 그 말이 그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말 속에는 어떤 비난이나 판단이나 평가가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녀의 삶을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5번의 주인이 바뀌고 6번째는 주인이라고 남편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사람과 살아가는 모습. 그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숨만 살살 쉬고 있는 삶, 생존하기 위해서 살고 싶은 삶. 김광규 시인의 삶처럼 젊었을 때는 돈을 받지 않고 노래를 불러서 그 노래가 별똥별이벼서 우리들에게 떨어졌는데 이제 중년이 돼서는 누구도 노래를 하지 않았던, 그저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 거짓자로 잔뜩 뒤덮인 삶. 사람들은 무언가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을 삼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돈을 주인 삼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저도 요즘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가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 근데 제 기도를 그 양반이 그런 기도를 잘 안 들어주셔가지고 모르겠어요. 교회 옮기는데 돈 필요하지? 뭐 이런 얘기.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심지어는 그걸 주인으로 삼은 수많은 교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가족을 주인으로 삼아요. 그래서 내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쾌락을, 명성을 주인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그 주인이 내가 원하는 갈증을 해결하지 못함을 깨닫고 그 주인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그 주인을 버리기도 하고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포기한 채 이 내 삶의 주인이란 없구나. 그냥 숨만 살살 쉬다가 그냥 먹고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자신의 적나라한 과거가 드러났는데 그렇게 자기 앞에서 그렇지, 너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네 주인이 아니지라고 말하는 그 남성이 이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뭔가 그동안 나를 봤던 이 동네 사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이 사람은 예언자인가 보다. 그리고 그녀의 질문이 영적인 주제로 바뀌어갑니다. 어쩌면 애써 묻어놓고 있었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살아갔던 유대인 사마리아인들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궁극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하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오랜 논쟁이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각자 나름대로 역사가 있고 각자 나름대로 정당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인정을 하면 그동안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예배는 헛짓한 거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한쪽을 인정하면 한쪽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가 영적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까지 전쟁을 해야 하나? 근데 한쪽이 이기면, 한쪽이 승자면 한쪽이 패자가 되는 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초점부터 바로 잡으십니다. 뭐라 그래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야.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야.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굉장히 낯선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예배는 아버지와의 관계다. 예배는 우리의 영적 충성심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적인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신약에 예배라는 단어의 원어적 뜻은 하나님과 입맞추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에로릭하죠. 하나님과 입맞추다. 여러분 더 이상 상상을 하시지 않도록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건요, 동등한 사람 사이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 관계에서 눈을 마주치고 코를 마주치고 입을 마주친 사람, 온 몸을 마주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행위죠. 상하 주종 관계에서는 어디다 손을 맞춥니까? 손등에다 맞춥니다. 나는 당신의 부하입니다. 당신의 신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입을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추종하고 하나님을 우러르고 내가 얼마나 당신께 충성스러운 존재인지 무릎을 조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쌍방적인 깊은 사귐이요 만남이다. 어쩌면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예배에 우리를 군림하시고 우리 위에서 우리를 호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눈높이로 내려와서 우리와 입을 맞추시는 분이고, 그게 예배의 핵심이라고 계속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대화는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서는 이제 단순히 물 줘, 싫어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마치 영적 지도와 같은 영적 갈망과 깨달음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이런 희망을 얘기합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분이 계신데,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시겠지요. 지금 우리가 비록 이렇게밖에 살고 있지 못하지만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과 답답함이 사라지고 모든 게 해결되겠지요. 이 목마름이 해갈되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시죠.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에 나왔던 나는 나다라는 문장과 사실은 같은 문장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죠? 임재윤 집사님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나는 나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 정말 난해한 문장입니다. 나는 나다. 이게 뭔 뜻이야? 내가 이제 모세가 그러는 거 내가 이제 출애굽을 하라고 당신이 이제 저를 보냈는데 누가 보내냐고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나는 나야. 굉장히 난해한 얘기입니다. 이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봤던 번역 중에 제 마음속에 제일 와닿는 번역은 나는 나 자신이다로 번역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이름이 될 수 있나요? 히브리어는요. 시제, 영어로 시제 있잖아요. 과거, 과거 완료, 저쩌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시제라기보다는 시제,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시제가 두 개밖에 없어요. 현재형도 없고요. 과거형도 없고요. 완료형과 미완료형 딱 이거 두 가지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상태들을 얘기해요. 출애굽기에서 나는 나다라고 쓰여진 시대는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끝난 얘기가 아니라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끝납니까? 어제 최민혁 집사님과 오늘의 최민혁 집사님은 다르죠. 어제의 가은이와 오늘의 가은이는 다르죠. 키도 요만큼은 더 컸을 거고 지효도 어제보다 이빨은 요만큼 더 자랐을 거고 내일은 그렇고 생명은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히 움직이고 진행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과정신학에서는 하나님은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명사일 수 없고 동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우상 있죠, 우상.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척하는 것들. 내 마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우상은 명확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 시간, 공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송아지, 하늘, 땅, 나무 이런 걸로 존재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고대인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 같은 특정한 곳으로 활동 영역이 고정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원래 성막은 움직였죠. 끊임없이. 특정한 이름으로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에리 프롬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나의 이름은 이름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제 출애굽을 이야기해라.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보냈다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이름 없음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라. 이게 우리 머릿속에서는 잘 헷갈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는 신은 태양이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저 태양.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로도 규정될 수 없는 넓은 분이고 깊은 분이어서 이름을 지을 수 없어. 그래서 니네들이 하도 원하니까 나는 나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 어떤 사람은 나는 존재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향심기도를 부정의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반영한 수련이 아닐까? 하나님이 이름조차 없는 분이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어떤 특정한 역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살고 있는 집, 아파트냐, 자가냐, 전세냐, 강남사냐, 강북사냐, 지방사냐, 나의 학벌, 관계 등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규정되지 않고 늘 영적 여정 중에 성장하고 움직이는 존재들이다.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불어넣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성되어 가는 영원히 그럴.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있는 그대로 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너 얼마짜리 옷 입고 있어? 너는 어디까지 공부했어? 넌 어디 살아? 이런 걸로 우리를 규정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로부터 우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칼 융은 말하지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피해서 사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그런데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독교적인 덕성이 필요하다. 칼 융은 전통적인 교회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인간의 마음을 심층적으로 평생 수련해 왔고 공부해 왔던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배 아파서 난 내 아이, 나의 부모, 나의 친구,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가족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한계고 결핍입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 5번 결혼에 실패하고 5번 주인에게 버림받았고 5번 주인을 갈아치웠고 지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현실을 우리 부정하고 싶고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입맞추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분이고 그 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의 가족을, 나의 친구를,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나됨의 길목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나됨으로 가는 과정이고 여정이고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내가 나를 잊고 막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 나는 그분의 형상이지를 새롭게 또다시 발견하는 영적 여정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시는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나됨의 길목에서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